2021년 2월 13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장 특별히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배타적 독점적 모임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배타적 모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정적인 배타적 모임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청을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들어눕기도 합니다. 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막고 실력 행사를 해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협박하고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장애인 학교나 어떤 다른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아주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또 요즘에는 택배 문제가 한국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택배 기사가 택배 물건을 실은 차를 단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배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나는 당신들과 질이 다르고 난 너희들과 같이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만약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지위를 가진 분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과 같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긍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결론을 다 내리고 산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절대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염성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녀야만 했고 윗입술을 가리고 항상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외치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리고 진 안에서 성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어기고 그 당시 공동체의 규약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죽으나 나와서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엎드려보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는 것은 똑같은데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한 번이라도 아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저더러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니 너는 더러운 나병 환자니 돌아가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오로지 주님의 긍휼에만 기대어 사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혐오하며 돌을 들어 치려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율법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것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나온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보시는데 그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나올 만한 믿음,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영상 자료를 보면서 예배 동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모인 분들이나 모이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보면서 자, 지금부터 범죄 증명서 띄워보십시오. 전과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 오직 한 가지만 갖고 나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도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 삶에 있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말씀으로 8장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8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림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온전히 해결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전심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번에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인데 이방인 백부장 출신이에요.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의 군대의 수장, 그도 자기 수하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 기가 막힌 게,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수하의 부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반적이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식민지 치하를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속 깊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독특하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육체적인 자격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런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간절한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었고 그가 그토록 간구했던 사랑했던 하인의 병이 낫는 역사를 이루어주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의 이런 모습을, 특별히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0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체적인 자격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나는 어제도 마음속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그저께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바로 그런 죄의식을 통해서 100% 역사합니다. 주님 앞에는 내 모습과 내 과거의 모습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격과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을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나온 것 그 자체로 구하는 것 그 자체로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나병 환자든 백부장이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의 각양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과거의 삶을 보면 충분히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대로 주님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역자들 중에 제일 막내일 것 같은데 그 사역자의 부인이 중학교 시절 때 제 친구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입니다. 어느새 자라서 사모가 된 거죠. 이제 결혼한 이후에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남편이 어렵게 비자를 얻어서 중국에 들어와서 혼자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게 그 공동체에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자기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를 물색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임대료 1년치도 아닌 3년치를 청년들이 자원해서 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냈어요. 청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세상에, 그것도 1년치도 아닌 6개월치도 아닌 3년치를 놀리지도 않나 봐. 아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인데,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3년치 마련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아. 그죠?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저 목사님이 이제는 미쳤는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는지 빨대를 꽂기 시작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아. 아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을,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죠? 아, 애가 커가는데 이제 모유를 끊으면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애가 크면 유치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는데 뭐 학비가 얼마야? 이런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노후 대비한다고 저축한다고 또 열심히 통장에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온전히 나왔다가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인색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요, 오직 믿음만 갖고 나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의 하인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순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통해 삶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오는 것도,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조건들을 따져가며 나오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도 그 모습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제발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한 복판에 서게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